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변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1부 예배, 2부 예배를 함께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참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특별히 왜 감사와 기쁨이 넘쳤냐면 젊은 전도사님 둘이서 1부 예배, 2부 예배를 나눠서 찬양 인도하는데 함께 예배드리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두 분 다 너무나 은혜스럽게 찬양 인도하는 것에 참 감사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금도 잠깐 미국에 가셔서 안 계신데 저희가 박영자 집사님께서 미국에 가시게 되셨을 때 집단 어려움에 빠졌죠. 유일한 반주자였는데 반주하실 수 있는 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김순아 집사님 같은 분이 대체하긴 했지만 주일 예배만 나오셨기 때문에 다른 예배들이 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찬양이 중요한 청년 예배 같은, 청소년 예배 같은 곳에서는 더욱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군대 수첩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했었는데 그 군대 수첩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외에 다른 한 가지 구상이 더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대하고 난 이후에 찬양단을 만들려는 그런 구상들이었습니다. 뭐 20 몇 년이 지난 후에 예배의 폼이 이렇게 바뀔 거다라고 예상하고 그렇게 만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이런 흘러오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 정말로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봄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께 한 번 더 감사하게 됐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3년 반 전에 담임 목회로 부임됐을 때 물론 제 안에서도 강한 그런 열망이 있었고요. 또 저를 붙잡고 부탁하시는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그런 소망과 요청들을 한 가지 요청으로 축약하자면 이거였습니다. 교회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교회가 좀 활발하게 살아났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이제 젊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가장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기도하고 생각하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활성화되려면, 우리의 공동체가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생각하는 예전에 저희 교회는요, 굉장히 나눔과 교제와 사랑과 예배가 뜨겁고 이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엔 그랬어요. 전 그게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늘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어느덧 좀 변해 오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제가 담임 목회를 부임하게 됐을 때 저도 여러분도
그러한 그러한 갈망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예배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참관자의 예배가 아니라, 방관자의 예배가 아니라, 관중의 예배가 아니라 참여하는 예배가 되게 해야겠다. 또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친교고 활발하게 만들게 해야겠다. 또 한 가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있는 신앙을 하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단추를 맞추려고 하는 준비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될 것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세 가지를,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교회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폼으로 바뀌고, 나눔의 그룹도, 소그룹들이 좀 활성화되고, 성경 공부 모임들이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럼 우리는 부흥하고 활성화되느냐? 여러분, 그런 도구가 우리에게 부흥과 활성화를 돕기는 하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본질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과 나눌 복음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시작되고 복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복음이 아닌 것은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나 상담이나 교제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무조건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끝나야 됩니다. 복음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중단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복음과는 상관없는데 착각하고 그것이 일정한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선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요, 처음도 끝도 뭐든지 다 복음으로 설명되어야 되고 복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우리의 열정과 시간을 쏟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저는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 교회에서는요, 물론 목사님의 긴 세월 동안의 복음의 설교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또 복음의 어떤 이론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음 주까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나는 2주간에 걸쳐 복음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섞지 않겠다. 다른 어떤 것도 복음 외에는 첨가하지 않겠다. 이게 저의 다짐이고 저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통적으로 여러 가지 본질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항상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공격을 받아왔다는 말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회가 항상 도전받고 공격받았던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장 많이 공격받았던 것이죠. 예수는 정말로 부활한 것이 아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을 뿐이다라고 공격받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의 부활은 복음의 진수고 기독교의 신앙의 진수이기 때문에 항상 공격받아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무호성입니다.
성경이 1.1획도 틀린 것이 없다라는 것이 항상 공격받아 왔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을까요? 바로 이 복음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은 항상 도전받아 왔고 공격받아 왔고, 그것이 실패하자 복음에 대한 공격은 더욱더 교활해지고 간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상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복음을 혼란시키는 것, 복음을 공격하는 것은 신자들을 뒤흔들 수 있는, 신자들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복음 때문에 모였습니다. 이 교회는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복음과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어떤 것이 복음이 아닌 거냐의 이야기를 하면서 순수한 복음의 이야기를 결론으로 내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복음이 아니냐, 그런 것들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순수한 결정체의 복음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고 복음의 회복을 갈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학에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능력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인사이드 아웃, 마지막은 이미에서 아직,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업사이드 다운은 마찬가지. 업사이드 다운은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자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섬긴 것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슴 속에 있으면,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기꺼이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사이드 아웃,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었던 그 복음이 우리뿐만 아니라 밖으로 흘러나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사회,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마지막으로 이미에서 아직,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에서 말하는 세 가지 복음의 능력에 따르는 삶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자문해 봐야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시키며 낮추시며 섬겼던 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십자가가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 새겨졌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흘러나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얼마나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것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복음의 회복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이 빈칸에 어떤 것들을 채워 넣으실 겁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죠. 복음은 어떤 것이다. 땡땡, 이렇게 두 글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가 공격당해 왔던, 도전돼 왔던 그 세 가지, 세 가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중요한 본질들은요, 교단을 떠나서 신앙의 색깔을 떠나서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교기 때문에, 침례교기 때문에, 뭐 감리교기 때문에 절대로 달라서는 안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신앙의 색깔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절대로 달라서는 안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복음을 설명하는 데서는 제 개인적인 체험이라든지 관점이라든지 신학이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 복음은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 빈칸에다가 어떤 것을 넣으실 겁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복음은 소식이다. 좀 더 추가해서 얘기하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라는 거죠. 한 가지 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선포이다. 아마 이 정의에 대해서 부인하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정의요. 복음은 무엇이 아니다 라면 어떤 것들을 넣으실 겁니까? 복음은 이것이 아니다. 이 두 글자에는 어떤 것이 들어갈까요? 복음은 충고가 아닙니다. 복음은 강요가 아닙니다. 복음은 충고가 아니다 라는 말을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죠. 복음은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격이고 우리의 마땅한 정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 이렇게 사십시오. 당신 이렇게 하십시오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본문을 읽었는데요. 대부분의 바울 서신은요, 안부 인사에 이어서 수신자에 대한 감사 인사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장 4절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빌립보서에서는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안부 인사를 하고 수신자에 대한 감사 인사를 덧붙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는요 특이하게도 안부 인사를 물은 후에 6절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에서는요 격정적이고 강경한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8절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5장 12절에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는 왜 이런 표현들이 가득할까요? 다른 어떤 서신서에들은 항상 안부 인사를 묻고 그에게 감사를 표시하는데, 갈라디아서는요 안타까움과 타는 가슴이 느껴지는 서신서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바울의 타는 가슴일까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격정적으로 강경한 표현들을 바울은 계속해서 쏟아냅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요 복음이 혼잡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음이 공격받고 또 변질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교회에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복음을 변질시켰던 그 방법은 바로 우리가 말했던 이런 부분들이에요. 복음이 충고가 되고 복음이 강요가 되고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반응하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반응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복음의 결과를, 복음의 열매를 복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죠. 팀 켈러는요, 이 부분을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피력하는 목회자 중에 한 명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의 교수이자 뉴욕의 리드머 교회에서 30년 동안 목회했던 이 팀 켈러가 30년의 그 목회의 그런 과정들을 집대성한 책이 이제 센터 처치라는 책인데, 그래서 저희가 전도사들과 함께 독서 토론하고 있는 책입니다. 많은 것들을 얻습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이 책을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리디머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그 목회 기술들, 그러니까 왜 어떻게 하면 목회가 성장할 수 있느냐를 나한테 물어보는데,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건 바로 복음뿐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1차적으로 어떤 삶의 방식이 아니다.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행하진 무엇이며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어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음은 1차적으로 어떤 삶의 방식이 아니다.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해진 무엇이며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어떤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복음과 복음의 결과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은혜와 은혜의 결과인 선행은 은혜와는 구분되면서 동시에 연결된다. 복음의 결과, 복음의 시사점은 결코 혼동되거나 분리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상호 연결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 복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 선행되어지는 복음의 결과가 복음의 자리로 끌고 와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복음의 결과를 복음으로 끌고 와서 이것이 복음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일하는 어떤 것이 복음이라고 설명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마찬가지로 복음 자체와 복음의 결과들이 분리되거나 혼동되어서도 안 된다. 복음은 사랑의 삶을 창조하는 소식이다. 그러나 사랑의 삶이 그 자체로 복음인 것은 아니다. 사랑의 삶을 창조하는 소식이 복음이다. 하지만 사랑의 삶이 그 자체로 복음은 아니다. 자, 팀 켈러 목사님이 교회에서 가장 활성화돼야 되는 것은, 교회에서 가장 회복돼야 되는 것은 복음이다라고 외치면서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피력하고 있죠?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삶의 결과들, 열매들, 그렇죠? 우리의 선행들, 순종들, 이것이 복음과 분리돼서는 안 되지만 그것보다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걸 가지고 복음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처음 설명합니다. 처음 설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절대로 이 한 가지 마음은 절대로 들면 안 됩니다. 뭐냐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이 마음입니다.
저는 설교의 목표가, 모든 설교의 보편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럼 내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겠다, 어떻게 행해야겠다라는 구체적인 어떤 적용점이 생기는 게 저의 설교의 목표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때, 최소한 여러분들이 복음을 처음 듣고 그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복음을 처음 설교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절대로 들지 말아야 될 거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여러분에게 1시간 넘게 막 열정을 다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럼 내가 은혜를 구해야 되는구나. 라는 식의 생각들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로 복음 자체로서의 그 순수한 복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진정한 교회의 부흥, 진정한 교회의 활성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다른 것들은 도구예요. 복음 그 자체만으로 그런 힘이 있습니다. 내가 진정한 복음이 내 삶 안에서 복음으로 자리 잡았을 때 나를 변화시키고 내 주위를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정말로 복음으로 다가왔을 때 전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냐면요,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 이것이 감격이 되고 이것이 기쁨이 되고 넘치는 감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부담의 소식이라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복음은 공짜인데 복음 이후에 어떤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가격을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그것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냥 부담입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학자가요,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비롯한 은혜의 열매로 보지 않고 그것을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본다는 점이다. 은혜의 열매인 회개가 은혜의 자격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열매인 회개가 은혜의 자격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거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시사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복음은 두 오류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터툴리안이 이야기하는 이 두 오류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복음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가장 대표적인 두 오류. 하나는 뭘까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비종교, 무신론 이런 거죠. 하나는 뭘까요?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격정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우리한테 피력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선물인데 다른 어떤 것들을 섞으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종교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해가 됩니다. 그럼 종교는 뭘까요? 흔히들 우리가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데 절대로 우리는 우리를 종교라고 분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 안에 진짜 진정한 기독교인들과 종교인들이 함께 섞여 있어요. 제가 이 복음을요, 종교로 번질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편할 겁니다. 전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거니까요. 여러분께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거니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합니다. 근데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도 또 다음 주도 함께 나눌 텐데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탄의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요. 예민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 말씀만큼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설교 준비는 없었습니다. 좀 더 솔직히 얘기하면 듣는 누군가는 불편해할 것 같았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부흥하는 것은, 교회가 활성화되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려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살아나려면 순수한 복음의 회복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정말로 우리한테 복음일 때, 복음이 우리한테 기쁜 소식일 때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한테 부담일 때, 복음이 우리한테 짐일 때는 절대로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부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죠. 좀 더 정확하게. 그 아버지에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소위 이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터줏대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비유를 들으면서 저 이야기는 저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예수님은 죄인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종교인들을 향해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 한 가지의 비유를 심어 놓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주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죠. 복음의 결과가 복음과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결과는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이 복음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가 순수한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겼을 때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식이라든지, 그것을 행해야지만 천국에 간다라는 식의 종교는 복음이 아닙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숙제, 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복음에 대한 이 성경의 구절 말씀들을 좀 더 듣기 편하게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익숙하게 이야기한다든지 그렇게 변형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이 바울의 타는 안타까움과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전해져서 우리 안에 어쩌면 우리 안에 있을 이 복음의 때, 복음이 아닌 여러 가지 종교의 잔여물들 확실히 벗겨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